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8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성경을 읽다가 보면 가끔 의아한 생각이 드는 구절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4절 말씀에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존귀한 거는 하나님에게 어울리는 단어지 사람이 존귀할 수가 있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조금만 잘 나가도 교만해지고 남보다 뒤처지면 비굴해지기도 하고 세상에 무너진 듯 나약해집니다. 또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살생이나 전쟁까지도 아무렇지도 않게 실행해 버리는 것이 인간의 실체입니다. 광대한 우주 속에서 보면 그저 하나의 티끌같이 작은 존재고 자신의 생사조차 좌지우지할 수 없는 한계를 지녔습니다. 거기다가 자신의 창조주와 구속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틈만 나면 거부하고 대항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실체, 아니 나의 실체를 마주하면 할수록 도대체가 소망이 있긴 있는가, 그런 존재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 역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외치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들의 그 악행의 대가로 심판의 위기 앞에 놓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 안 들었지? 그러니 내가 너희의 죄의 대가만큼 심판에 이르게 할 거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이 말이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약간 손이 오그라들 정도의 말씀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어떤 칭찬을 들을 만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지독히도 말 안 듣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스리던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봐서 인간이 보배롭고 어디가 도대체 존귀한 존재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바로 뒤에 이어 나오는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라고 하는 곧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이고 인자와 자비가 한이 없는 그 큰 사랑이 아니고는 해석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라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스스로 죄의 노예가 된 인간의 실체는 구원과는 멀어졌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죄성을 지닌 우리의 추악함을 모두 다 알고 계시면서도 아직도 우리 속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당신의 형상을 보시는 겁니다. 방사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 매력적인 상대와 있을 때 덜 매력적인 상대에 대한 평가도 같이 높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멋진 여성과 함께 다니고 있는 그 옆에 있는 남성은 좀 못생겼어도 더 능력 있고 잘생겨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자기보다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을 곁에 두려고 한다거나,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주변에 많으면 그것이 실제 자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자기도 마치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제로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지니신 분이요,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최고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과 함께라고 하면 세상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거하는 사람은 모두 그분의 기업을 이어받는, 그리고 누릴 수 있는 자녀가 되어집니다. 존귀한 분의 자녀이니 우리 또한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이 존귀함에 합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십계명의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처음 택한 구절은 이 말씀이 아니라 잠언 22장 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여러분은 지금 내 앞에 정말로 거액의 금액이 주어져 있고 또 명예가 있고 두 가지의 선택권이 있다 그러면 솔직하게 말해서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고민되죠. 이 한 절의 말씀이 우리 현대인의 삶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꿈이든 직장이든 학업이든 결혼이나 출산까지도 그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이 현대인들의 기준의 그 중심에는 항상 이 재물에 대한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재물은 그 자체로 악한 것도 선한 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 물질의 문제를 가볍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물질이라는 것은 삶의 질을 결정하고 생계와 직결되기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에 관해서 완전하게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문제는 그 재물이 그 어떤 생각, 가치보다도 가장 우위에 두어서 그것이 모든 것의 기준점이 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분명히 그보다도 더 소중한 가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액의 돈이라고 할지라도 그 돈이 남의 권리를 착취하거나 공정하지 않게 누군가에게 특혜를 비호를 해주기 위해서 손에 거머쥔 돈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부정함보다 정직과 양심을 지키는 일이 더 귀합니다. 나의 일이 아무리 급하고 바쁘다고 해도 만약에 길을 지나는데 생명의 위협 앞에 놓여진 위험한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된다면 나의 시간과 에너지, 스케줄을 내려놓고 내 에너지를 소유하면서라도 일단 사람을 구하고 보는 일이 먼저인 것입니다. 아무리 남의 것이 좋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또 그 사람이 자기보다 나보다 힘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내 마음대로 앗아갈 수는 없는 것이 사람의 윤리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오늘 저는 이것을 사람의 품격, 명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으로서의 자존감을 지키는 일입니다. 특별히 왕 대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서 우리가 지키고 살아가야 될 품격에 관한 것입니다. 잠언 22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신약 성경에 41번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티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뜻은 가치, 값어치, 보상, 공경, 존귀라는 뜻입니다. 헬라어에서 이 단어는 어떤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 물건이나 사람의 가치에 대해 값을 매기는 법률적 행위를 말합니다. 또는 정치 사회적 영역에서 존경과 명예를 받는 지위와 위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접목시켰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죄악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대가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또한 그의 은혜로 그 존귀하심으로 우리 또한 존귀한 영예를 얻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 말처럼 우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대가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고 지불하고 사신 존재들입니다. 그렇기에 내 인생이지만 내 몸뚱아리지만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든 다른 사람이든 나를 함부로 하도록 내버려 두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질그릇 자체가 귀한 것이 아니듯이 그리고 질그릇 안에 담겨진 보배 때문에 그 질그릇이 보배로운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존귀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대 로마 사회에서는 명예와 수치라는 기준이 가치 기준이 있었는데 이걸 참 중요시 여겼습니다. 거기에 우리를 대입해 보면 질그릇인 우리는 보잘것없는 수치의 존재였으나 우리 안에 보배를 품었으니 창조 때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영예로움을 우리가 되찾은 것입니다. 이사야 32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그러니 우리의 결정, 의도, 동기, 계획, 행위 같은 삶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악한 의도와 그 결과를 위해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다 쏟아붓고 실천에 옮기고 행동을 하는데 쉬지 않고 얼마나 밤낮으로 열심을 내리는지 모릅니다. 정말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렇듯이 존귀한 자 역시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의도하고 실행하는 일에 있어서 날마다 우리는 열심을 내고 실천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신명기의 말씀 하늘 시민법으로 우리 목사님 전하고 계신데 이 내용들을 보면 참 놀랐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지금도 젊죠. 어렸을 때에는 이런 본문들이 참 지루했습니다. 해야 할 것, 하지 말 것을 끝도 없이 말하는 것 같아서 뭔 규칙을 이렇게 많이 주셨나. 10계명이면 족하지. 크신 하나님이 너무 짜잘한 일들에 신경을 쓰시는 게 아닌가,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이런 부분이 나오면 대충 넘어가고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 살펴보면 볼수록 아니 그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사에 이렇게 작고 작은 세세한 부분들까지도 다 신경 써서 챙기셨나 하고 경탄하게 만들어집니다. 그 중에서 한 예로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던 24장에 나왔던 이야기, 채권자가 채무자의 전당물을 받을 때에 자신이 직접 그 집에 쳐들어가서 전당물을 선택해 갖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서서 그 채무자가 자기의 전당물을 선택해 들고 나와 전화를 줄 때까지 기다려라. 얼마나 하나님이 인격적이십니까? 돈을 빌려준 건 빌려준 거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돈을 빌린 사람의 권한을 침범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착각하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얼마나 쉽게 좀 더 있는 자가 좀 더 없는 자를 무시하고 권리를 침범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고백하시기를 자신이 어렸을 때에 한밤중에 어떤 사람 남자들이 쳐들어와서 문을 막
하고 두드리대요. 잠을 자고 있는데 엄마 아빠도 놀래고 자기들 때 형제들도 깜짝 놀라고 나갔더니 문을 열어주니 남자 몇 사람이 험상궂은 인상의 사람들이 손에 이상한 걸 들고 쳐들어와서는 집안에 있는 온 기구, 저 가구들하고 가전제품들의 빨간 딱지, 옛날에 그랬잖아요. 빨간 딱지를 다 압류 딱지를 붙이더래요. 그때 엄마 아빠가 살려달라고 그 사람들의 다리를 붙잡고 애원하고, 그래서 자기 형 동생 같이 자기랑 울고불고 너무너무 무서워서 두려워서 떨었던 그 기억이 지금 40이 넘은 지금에도 잊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존귀하다라는 이 단어는 카바드라는 건데, 이 뜻은 무겁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해도, 빚을 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내 마음대로 가볍게 다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것입니다. 가난이든 질병이든 학업의 수준이든 어린아이든 관계없이 사람의 부족함이나 그 연약함이 그 사람을 차별하거나 무시할 근거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생명이든 생명을 지닌 존재는 그 자체로 존귀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람이 반려견주의자들은 좀 욕을 할지 모르지만 반려견보다도 대접을 못 받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하나님의 계명들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항상 생명이 우선입니다. 배려해 주시고 존중해 주십니다. 배려와 존중이라는 건 상대의 가치를 인정하는 데서 나옵니다. 무시하는 상대를 우린 존중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도 한 번도 우리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고 존귀하게 존중해 주셨습니다. 신명기에서 또 말씀하시길 돈을 빌린 자가 가난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맡긴 전당물이 그의 외투이거든 해가 지도록 가지지 말고 반드시 돌려주라. 왜 그랬는지는 지난주 목사님의 설교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사람일수록 그들을 보호할 그러한 규례를 친히 제정해 주셨습니다. 추수하고 밭에 얼마 정도의 이삭을 남겨두게 하신 것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부자가 적선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남겨진 이삭은 하나님께서 애초에 가난한 사람들의 소유로 지정해 주신 것입니다. 현대사회가 갈수록 사람을 귀히 여기고 대하는 모습들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볼 때에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세상에 끊임없이 탄식과 비명의 외침이 많은 것은 인간이 그 존귀한 인간됨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또 누군가 그 인간됨을 빼앗겼을 때 사람들은 탄식하고 탄원을 합니다. 인간의 지켜져야 될 기본적인 명예가 무시될 때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사람이 재물에 눈이 어두워지고 세상 권력에 마음이 길들여지면 막상 보아야 할 생명과 은혜를 보지 못합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유치부를 맡고 있을 때 부활주일이 4월에 대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유치부 공간 예배고시를 장식하기 위해서 상징으로 쓰는 게 뭐 보통 계란도 있지만 나비도 써요. 이렇게 그 애벌레의 탈피를 벗어내고 그 속에서 홀 날아가는 날개 달린 생명 달린 나비가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나오는, 그래서 노란 나비로 온통 장식을 했어요. 근데 한 교인분이 지나가면서 그걸 딱 보더니 다시 와서 싹 보더니 인상을 팍 쓰셔요. 그래서 왜 하필 노란색이에요? 따져 물으셨어요. 이분은 뭘 떠올리셨을까요? 그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고 부활의 상징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말았는데 저는 그때 그 강남의 개념이 없어서 큰일 날 짓을 한 거였죠, 사실은. 그래서 이분의 시선에는 정말 쓰러져간 그 생명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보다 정치적인 이슈가 더 먼저 눈에 들어온 겁니다. 우리는 정치적인 문제를 차지하고라도 우선은 이러한 일에 대해서 함께 마음 아파하는 게
사람의 도리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은 당시에도 그랬지만 현재에도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유족들을 위로하기는커녕 세월호의 셋자도 아직도 꺼내지 못하는 교회가 많고, 통탄 가운데 있는 유족 앞에서 그 당시에 어묵과 피자를 시켜 먹으며 조롱하던 사람들까지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 온몸에 소름이 지금도 돋고, 어떻게 우리의 인간성이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까지 파괴되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빗대어서도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 또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크리스찬이었던 한 어머니가, 이분이 그 이태원 사건의 희생자의 어머니였어요. 실제로 이분이 이제 집사님이셨는데 교회에 그 사건 이후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교회에 나갔는데, 이분한테 어떤 말씀을 믿음 좋다는 분이 와서 하셨냐면, 왜 딸이 하필 그 귀신들 파티하는 데 가갖고 그 참변을 당했느냐, 이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무너지고 신앙도 흔들렸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디에 와 있고 무엇을 어떻게 믿고 있는 것입니까?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가장 기본적인 인간성, 그것조차 신앙의 왜곡된 신앙의 이름으로 무시하고 짓밟고 있는 건 아닌가. 대학을 나오고도 번번이 취업에 실패해서 자존감이 무너지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까지 가는 청년들이 지금 있습니다. 빚을 내어 자영업을 시작했지만 아무리 애써도 매출이 오르지 않자 더 큰 빚을 지게 돼서 가정도 해체되고 절망에 빠진 가장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러한 연약함은, 이러한 많은 문제들은 이 사람들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들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함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존귀함은 그의 신분이나 그의 업적이나 그의 능력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오래 탔던 내 차를 중고시장에 내놓으면 그냥 줄지어 서 있는 그 수많은 중고차들 중에 그냥 얘는 얼마 이렇게 상태에 따라 값을 매기죠. 오래 탔던 차는 얼마 받지를 못해요. 폐차시키기 전에는 차를 폐차하는 게 낫지. 그런데 그 차에 대한 값어치가, 내가 느끼는 값어치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나는 그 차를 오랜 시간 동안 아끼고 관리하면서 정들게 탔던 거예요. 그래서 중고시장에서 매치는 내 차의 값어치와 내가 느끼는 그 차의 가치는 다르다는 것이 이 소유 가치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상태를 봐서 사랑하고 말고를 결정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저 당신의 수많은 창조물 중에 하나로 그냥 여기고 그렇게 치부해버리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사랑받는 존귀한 존재라는 그 사실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어떤 조직체에 속해 있는 사람은 그저 그 하나의 조직체의 부속품이 아니라 인격이고, 고용주보다 고용인이 열등해서 쉽게 대우해도 되는 사람이 아닌 동등한 인격체로 서로 존중하는 세상을 크리스찬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꿈꾸고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해서든 아니면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사람이든, 또 그가 신자건 타종교이든 생을 달리한 망자에 대해서 제발 함부로 그의 인생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꾸려왔고 어떤 삶의 궤적을 갖고 거기까지 견뎌왔을지, 그의 믿음에 관해서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의 직업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객관적인 모습만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해석할 수도, 그의 속사정을 다 헤아릴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적어도 크리스찬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의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사회적 약자요, 소수자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사람의 삶을 정죄하고 저울질할 수 없습니다. 이것 또한 크리스찬이 지녀야 될 품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그러하셨듯이 우리가 아무리 늙고 힘없고 능력 없고 부족해도 우리를 변함없이 존귀하게 대해 주셨듯이 영혼에 대한 사랑과 긍휼에서 비롯된 마음을 우리가 먼저 지닐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귀족과 노예들이 한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했습니다. 당시 시대상으로 볼 때 이건 놀라운 파격적인 혁명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옛날 습성이 아직 남아있어서 그런지 각자 음식을 준비해 오는데 물질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귀족층들은 음식을 풍성히 갖고 오기도 하고 노예들은 일이 다 끝나야 오니까 같은 기독교인이지만 먼저 교회에 도착하기 때문에 먼저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남는 음식도 별로 없는 거죠. 그러자 바울이 다른 사람들이 다 올 때까지 기다리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같이 나누고 같이 기쁨을 누리자는 겁니다. 기독교 초기 우리나라도 복음이 전파되면서 양반과 종이 함께 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유명한 한 일화가 있습니다. 전북 김제에 가면 1905년에 시작된 금산교회 터 한옥집이 있습니다. 이 집은 원래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부자였던 조덕삼이라는 사람의 집인데 이 사람이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집 사랑차에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자익이라는 인물인데 이 사람은 고아로 생활하면서 온갖 고생을 하다가 이 조덕삼의 마방에서 마부로 머슴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가 많이 성장해서 장로를 선출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투표를 하는데 놀랍게도 결과가 당시 교회 재정을 담당하고 있던 조덕삼이 아니라 그를 제치고 그의 집 머슴이었던 이자익이 더 많은 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교인들도 술렁대기 시작하고 다 걱정과 근심이 쌓인 거예요. 이 길을 어떡하나.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 분위기를 보자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교회를 더욱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자 그제야 마음을 놓은 성도들이 모두 박수갈채를 보냈다는 실제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의 이야기입니다. 이후에 이 조덕삼은 이자익과 집에서는 주종의 관계로 지내지만 교회에서는 평신도와의 장로로서의 관계로 잘 지냈을 뿐 아니라 이 조덕삼이 이 이자익을 그 당시에 평양에 있는 저희 학교 그 모교죠. 평양 장로회 신학교에 장학금을 주고 입학을 시켰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게 했어요. 그리고 또 이후에 자기 그 금산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까지 했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고귀한 믿음의 본보기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품격입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합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이 존귀한 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떤 제자는 십자가 아래까지 그 현장에 함께했고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고 어떤 제자는 일찍부터 도망을 갔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은 모두 그럴 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몇 번을 나타나 보이셨고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내가 직접 보기 전에 못 믿겠다고 한 그 제자를 위해 또 한 번 나타나시면서 만져봐라 하고 체험의 기회까지 주셨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밤새 어부일을 하고 지친 이 제자들을 위해서는 떡과 생선을 준비해 놓고 사랑을 다시금 점검하시며 사명을 주시고
지친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없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떠오르십니까? 비록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끝까지 예수를 따랐던 사람의 품격을 지켰던 이 제자들과 달리 그것을 지키지 못한 배반자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재물과 또 세상적 정치적 계산에 마음을 빼앗겨서 고작 노예 한 사람의 값어치인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기의 인생이 좀 더 고귀해지리라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배반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의 삶무도 파멸에 몰아넣는 비참한 인생으로 종말을 고하게 되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일이 되고 만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품격으로 말씀드릴 것은 주님을 끝까지 인정하는 일에 대한 것입니다. 모두가 아시는 대로 주기철 목사님은 그 살벌한 일제 강점기에서도 그들의 온갖 회유와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요한복음 11장 16절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일사각오의 설교를 하시고 끝끝내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 역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비록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생명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님이냐 세상이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냐 마귀가 기뻐할 일이냐, 생명이냐 사망이냐, 재물이냐 명예냐, 은과 금이냐 은혜냐. 신명기에서도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듯이 신앙의 길은 명확합니다. 우리의 존귀함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을 존귀한 분으로 우리가 모셔드릴 때 질그릇같이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이라도 존귀케 될 것이요, 우리뿐 아니라 역시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세상 사람들을 우리의 대적이요 사단의 자녀로 볼 것이 아니라 존귀한 형제 자매로 우리가 인정하고 대우하며 그들을 주께로 이끌 때에 이렇게 세상과 사람을 살리고 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선택하고 동참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에서 더욱 존귀의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손주들을 키우실 때 많이 그 아이들에게 또 여러분 자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가 인정하던 아직 받아들이던 그렇지 않던 너는 하나님의 귀한 존재야. 너는 정말 존귀한 사람이야. 너 자체로 귀한 사람이야. 네가 무엇을 하든 네가 어디에 있든 관계없이 너는 귀한 인생이란다. 그것을 꼭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